오늘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이거 얘기할 때 막 사람들이 바늘 구멍에 뭐 낙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성곽을 이렇게 쭉 두르는데 문이 두 개가 있어요.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거든요. 큰 문은 이제 뭐 수레도 다니고 큰 짐승들도 다닐 수 있고 사람도 다니는 것이고, 작은 문은 밤에 그 사람도 서서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숙여서 통과하는 작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작은 문의 별명이 바늘 귀문이라고 원래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바늘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문화 좁고 작은 문에 어떻게 사람도 숙여서 들어갔는데 낙타가 지나가지 못하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 앞에 이게 이어지는 거죠. 재물이 많은 청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켜.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요. 저 계명 엄청 잘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부족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몇 절을 보면 되냐? 자, 21절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청년이 질문하잖아요. 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청년이 뭐예요?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아무래도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청년은요, 어디에 딱 갇혀버려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줘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뭘 주십니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사실상 재물은 눈에 보이는 거고 내가 딱 쥐고 있는 거지만 하늘의 보화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딱 말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저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생마다 올가매어 있고 묶여 있는 틀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오늘 왔던 청년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그 올무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저마다 자신만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딱 사람들은 갇혀 살아가잖아요. 왜냐? 하늘의 보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이 실제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환경이나 뭐 상처나 부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복음의 참된 가치를 놓치게 만드는 저마다의 한계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물질이나 혹은 경험이나 지식이나 성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삼성화재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이제 다락방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직원 한 사람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막 철학책도 엄청 많이 읽고 막 저를 딱 앉아서 자기를 설득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엄청 건방지더라고요. 열심히 설득했는데 듣지 않아. 모든 말에 반론을 막 펼치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경전은 이렇고 이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되게 교만하신 분 같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놓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볼 때 당신은 진리를 탐구하지 않는다. 에? 진리를 빙자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는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지 않냐.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이러니 저렇게 얘기하냐. 그럴 마음이 없으면 듣지 말라니까 되게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선물 주시겠냐. 있던 것도 뺏어가겠다. 겸손한 마음 가져라. 당신의 지성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지. 당연한 거다. 영적인 것이니까.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셔야지.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진짜 하늘의 보화, 보좌의 축복이 흐르지 못하게 만드는 올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 믿고 살아가는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로 인해서 뭘 뺏겨요? 하늘의 보화를 빼앗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재물을 이 청년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 거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잘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렘넌트 중에 되게 좋은 배경을 가지고 얼굴도 엄청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막 지나가면 걔도 모든 사람들이 걔를 쳐다봐요. 그 배우 중에 다니엘 헨이 있잖아요. 외국 걔 배우 엄청 잘생겼죠. 걔보다 조금 더 잘생겼어요. 진짜. 그러면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랑 걔랑 다니면 걔도 키가 한 185 되거든요. 같이 다니면 다 쳐다봐요. 저를 살짝 봤다가 걔를 보고 걔를 봤다가 나를 살짝 봤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고 이런 어떤 시선들이 느껴지던데 제가 마이가 되게 막 하여튼 되게 하여튼 좋은 배경에서 막 자라가지고 엘리트고 막 너무 가진 게 많아.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길래 내가 얘기했어. 네가 왜 잘생긴지 아냐? 그러니까 막 얘가 좋아하더라고요. 모르죠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잘생긴 거다. 네가 왜 좋은 가정 배경에서 태어난지 아냐? 선교하러 하나님 주신 것이다. 네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복음을 위해서 잘생김, 전도를 위해서 네 얼굴을 사용해라고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친구는 환경이 너무 무너지고 상처가 많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신 줄 아냐? 모르겠다는 거. 자기가 원망스럽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네 가문에 진짜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네한테 주신 배경이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네가 왜 얼굴이 좀 답답하게 생긴지 아냐? 걔가 꿈이 뭐냐면 성형수술하는 거였어요. 렘넌트가 외모에 대해 자신감이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니 왜 그 얼굴이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하고 약간 그렇게 만드신 줄 아냐?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갱신할 거라고. 그래, 갱신해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니를 이렇게 평범하게 만드신 거라고. 목사님이 왜 비만인으로 살아가는지 아냐? 전도 선교하라고. 저는 한번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현상수배범이 몽따주가 그려져 있는데 살인범이야. 근데 진짜 나랑 똑같게 생긴 거야. 나랑 진짜 똑같게. 왜냐하면 덩치 큰 사람들 비슷해지거든요. 머리 짧아지고 안경도 좀 끼고 하는데 너무 똑같아서 나는 사람을 때린 적도 없죠. 근데 몽따주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혼자 공부에 떨면서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저는 사고 치면 안 돼요.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저기 있어요. 이렇게 바로 된단 말이에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잘남도 약함도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 잘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제도 제가 본부 말씀 딱 듣는데 그 얘기하시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여론 따라 분위기에 따라 이 따라간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 뭐예요? 언약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을 떠나 살면 되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더 이상
재물이 많은 청년이 뭐요? 자신이 가진 것을 진짜 믿고 살아가고 붙잡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놓치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올무와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를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대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뭐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뭐예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내 강함에 매이지 않고 약함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사로잡혀 하늘 보화를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만,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가지고 뭐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돼요. 줄 잘 서야 됩니다. 인생의 줄. 이번에도 제가 그 본부팀이랑 같이 8명이서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입국 심사하는데 줄이 2줄이 있는 거예요. 딱 2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줄을 딱 설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은 오른쪽이다. 딱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썼는데 6명이 제 말을 무시하고 딱 반대줄에 섰습니다. 한 놈만 딴짓하다가 제 뒤에 섰거든요. 핸드폰 하다가 목사님 뒤에 이미 줄은 갈라졌어요. 그래서 같이 가고 있는데 딱 그 길 끝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오른쪽은 보이는 줄이 다였어요. 근데 왼쪽은 보이지 않는 길다란 줄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데 30분 걸려요. 30분 차이가 있어요. 우리 나가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다리 꼬고 앉아있는 동안에 어리석은 6명들, 성령인도 따라서 나는 오른쪽을 선택했는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거기서 계속 헤매다가 30분 뒤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따라왔던 놈이 목사님이 영빨이 다르신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면서 기회에다가 속삭여주고 그랬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인생 갈 때도 줄 잘 서야 돼요. 그죠? 우리의 삶에 가장 확실한 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자유함을 누리다 보면 내 삶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사로잡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완전한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흐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중요한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오늘의 말씀 무엇입니까?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물질이 악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에 매여진 어떤 것에서도 묶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제자들의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첫 번째 질문합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거 뭐라고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되게 중요한 말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그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어떤 세상과 사람의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세상과 사람의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르시기에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노출시키세요. 계속. 서밋타임도 듣고, 그렇죠? 그리고 주일 강단 말씀, 본부 강단, 창대 강단 말씀도 다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심심하면 성경도 보고 녹취도 읽고. 왜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영적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되게 중요한 질문을 베드로가 뻔뻔하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막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하냐? 우리를 대신해서 베드로 형님께서 큰 마음 먹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서 심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을 축복으로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 딱 기억하면서 그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한 번뿐인 인생, 주저함 없이 세상과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남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남은 자가 무엇입니까? 참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참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순례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카렌 선교의 렘넌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카렌 선교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도 없어. 빗물 받아서 샤워해. 그리고 뭐 흙투성이에다가 뭐 나무 집에서 살고 뭐 화장실도 막 그냥 뚫려 있고 막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 길을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가였어요. 고등학생들. 그 중에 하루에 샤워 3번씩 하는 여자 있거든요. 그런 애는 얼마나 웃겼냐면 공항에서 울더라고요. 엄마랑 딸이랑 울더라고요. 엄마가 지금이라도 안 가도 된다. 엄마 나 할 수 있을까? 웃기고 자빠졌더라고요. 공항에서 막 선교팀 출발하고 엄마 울고 안 가도 된다. 엄마 나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래서 권사님 이제 그만하시고 가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딱 갔는데 뭐 얼마나 열악해요. 나무 집에 있지 뭐 자는 것도 없고. 처음에는 뭐 여자애들은 딴 거 안 어려워하다고 씻는 거랑 화장실을 되게 불편해. 안 먹으면 된대 음식은. 근데 막 씻는 거는 막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 씻으면 시내가에서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름 질서가 있어요. 상류는 씻는 곳이고 중류는 노는 곳이고 하류는 빨래하는 곳이에요. 짐승들도 물을 먹고 상류는 깨끗해. 다 숲으로 고져 있고 아무나 못 봐. 남자 씻는 시간 여자 씻는 시간 정해져 있어. 처음에는 어떻게 시내가에서 제가 씻을 수 있어요 하면서 애들 다 물티슈로 몸 닦고 막 난리치더라고. 화장실 못 가서 참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는 너의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보내신 곳이야. 선교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14일이면 10일 동안은 고생 실컷 시키고 4일 동안 호텔에서 재우거든요. 야 조금만 기다려. 호텔에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네 집이 기다리고 있어. 야 괜찮아. 물티슈로 좀 잡고 좀 덜으면 어때. 사명을 가지고 온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잖아. 이 네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야 괜찮아.
애들이 계속 속아요. 힘들어서 또 울어. 그럼 내가 다 불러. 뭐 시원한 거 하나 사주면서 야 이게 네 거야. 사명 때문에 왔잖아. 마음껏 헌신하고 생명 걸고 복음만 남기고 가는 거야. 알겠대. 그래가지고 애들 실컷 고생해요. 호텔 가면 애들이 모든 것을 잊어요.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선교가 행복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잘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순례자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10일 정도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물다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사명을 놓치고 여기 치여 사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빼앗겨 버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가치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눈에 안 보이고 눈앞에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눈앞의 것을 따라 살아. 사람 만나면 사람 따라 살고, 문제 오면 문제에 빠져 살고, 위기 오면 위기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가 진짜 내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어리석어 보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재물과 하늘의 보화 뭐 선택할래? 지난번에 큰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저도 심쿵하더라고요. 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어디 있다?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 보화를 붙잡고 남기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복자죠. 우리는 어떤 정복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가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세상의 소유나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의 축복과 영생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잊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좀 앞에 무대 서면서 렘넌트 대회 때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약간 건방 떨 때가 있었어요. 심각하게. 내가 찬양 인도자로 칼을 뽑았는데 이야 10,000명 앞에서 서고 사람들 앞에서 절대 표 안 냈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으아 이러면 속으로 겉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내 속에서 으아 기분 좋다. 나를 더 칭찬해라. 나를 인정해줘. 그래서 완전 관종처럼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다녔어요. 애들이 사진 찍어달라면 너무 기쁘고 저 부끄러운데 얘기한다니까. 겉으로는 아무도 모르지. 막 영적으로 하고 하지만 내 속에서는 내가 인정받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제가 막 사람의 인정을 쫓아다녔는데 첫 번째 영적 상태 말씀이 내 삶에 머물잖아요. 영적으로 엄청 황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인정을 맞바꾼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합니까? 내가 영적인 자리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도 할 수 없는 비참함 잊지 못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회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너무 달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의 축복과 맞바꾼 이런 어리석은 진짜 내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기도하고 제 중심과 영적인 걸 확 바꿔버렸거든요. 제가 그때 약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뭔지 렘넌트 대회 때 제가 처음 했어요. 저는 그날 잊을 수 없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생을 두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난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더 이상 하늘의 보화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람의 칭찬과 인정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도전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증거나는 일에 삶을 들이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칭찬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뭐요? 보좌의 축복이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 내 거. 내 거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거 있으면 뭐예요? 안 쓰면 어떡해요? 당연한 거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랜만에 자켓을 입었는데 그 주머니에 돈 들어있을 때 그 행복감 아십니까? 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딱 자켓을 오랜만에 입었는데 3만 원이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더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이거 내 건인데 내가 입고 살았네. 바로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3만 원치. 죄송한 혼자 먹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무슨 말이에요? 내 거는 뭐예요? 사용해야지 내 거야. 보좌의 축복, 뭐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좌의 축복, 삼시대, 뭐 위에서 내리는 오력, 공중권세, 뭐 CBDIP 세 가지들 말하면 뭐예요? 그거를 사용해야지. 실제 내 삶의 능력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생각의 기준이 되고 문제를 판단하는 눈이 돼야 된다니까요. 갈등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는 중요한 믿음의 이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기억하세요. 재물 많은 청년처럼 겉으로 볼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을 사람들은 칭찬하겠지. 야, 저 사람 돈도 많고 율법도 잘 지키고 야,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한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 이 사람은. 왜냐? 자기가 가진 것을 믿지 하나님이 주신 것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 하늘의 보화를 말했는데도 뭐예요? 자기가 가진 것에 빠져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진짜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고 빼앗기지 않고 실제 삶에 누리는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딱 기으세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다. 내 거다.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한테 빼앗기지 말고, 문제에 빼앗기지 말고, 환경에 빼앗기지 마세요. 문제만 만나면 뭐세요? 보좌의 축복 사용하세요. 이게 내 건데 이거 쓰세요. 근데 주문에 3만 원 썼다니까 바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길 주에서 축복합니다. 내일 이제 동남아 집회가 이제 필리핀에서 진행되는데요. 동남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상 국가들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동남아 전체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진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237 5천 종족 살리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표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보좌의 축복 가지고 뭐예요? 살리는 여정 속에서 참된 승리와 행복을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업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의 보화로 모든 것을 살리는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재물이 많은 청년처럼 나도 모르게 내가 겉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가장 중요한 때 하늘의 보화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보좌의 축복으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